아, 지난 한 주 많이 바짝 추웠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포근해져서 그래도 지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적 언어 중에 믿음을 갖다, 구원을 받다, 영생을 얻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흐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을 갖다, 얻다, 받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것들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런 표현들이 신앙의 본질을 흐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을 받는 것, 얻는 것, 갖는 것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그런 표현들이 단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내가 받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만남을 통한 관계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었습니까? 원수된 관계였죠. 그래서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었고 볼래야 볼 수도 없었던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가 믿음을 뺏어가셨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신앙의 형제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 교회 안에서 하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기 쉬운데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피조물이 파괴되어져 가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어떤 그 생태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피조세계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관계성,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세례식 혹은
입교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 공동체의 고백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신앙 공동체가 하는 고백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 밑으로 내려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 그리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우리가 굉장히 그 산으로 들어갔을 때가 있지요. 지금은 뭐 그나마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한참 기도원 운동이 불었습니다. 기도원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세상과의 관계의 단절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반쪽만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한 것,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되었든 뭐 예배당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의 깊이는 늘 우리 이웃을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접근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접촉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무턱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아주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걸어와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아주 깊은 영적인 이야기들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아주 좋은 그 어떤 터닝 포인트의 그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지요. 이 한 가지 질문 속에 두 가지 명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선입견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충 읽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머릿속에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기억의 오류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할 때에도 아주 적어도 성경을 5번은, 똑같은 본문을 5번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읽어서는 기억이 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냥 책을 읽을 때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분명히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어떤 일을 자기가 막 주장하고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도 극구 우기다가 성경을 딱 찾아서 펼쳐서 보여주면 아주 계면적인 얼굴로 언제 성경이 바뀌었지? 라고 그렇게 자신의 그 계면적인 것을 피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사회적으로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팩트 체크를 하는 이유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유언비어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자주 벌이게 되죠.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렇게 다른 분들이 하신 설교를 읽다 보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의 내용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선정적으로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율법학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율법학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무엇인가 행위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살게 된다.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불렀던, 지금도 아이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구에 가면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 가사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차장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아는 관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 열차에 나는 올라탈 수 있다. 차표가 없어도 올라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왜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아닌 것이 생명 있는 것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 있는 것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법 없어도 될 만큼 착하게 살아도 선한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저 사람이 영생을 얻지 않으면 누가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었느냐 깊이 맺지 못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붙어 있으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떨어지면 죽은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깊이 신뢰하지 못해서 맨날 실수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거 다 상관없다는 것이죠. 붙어만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회개가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일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께 항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일이 악한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는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읽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연루된 의미, 관계된 의미를 읽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읽어내는 것은 문자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 언어로 읽어내야 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된 언어로, 이웃과 관계된 언어로 이것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외출을 하면서 남편한테 애 좀 봐주세요라고 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가 나간 다음에 애를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애를 보는 것입니까? 마치 지금 100% 옳은 이야기를 한 율법학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요구가 무엇인지, 뭐가 필요한지, 때때로는 아주 갓난아기 같으면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것이 애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 애 좀 봐라라고 했더니 애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지요.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들을 맺어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내면 당연히 그것이 책임과 의무로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읽고 있지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누가 내 이웃인지, 이 사람은 내 이웃인지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것을 되묻고 계십니다.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타인이 중심이 되는 것. 타인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 속에서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자주 사용하는데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율법학자는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워도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검을 만지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착각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생각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죄입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의 모든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행하라는 말씀은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그분은 곧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영신 생기가 없는 우리는 그저 흙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의 핵심은 영원히 끝이 없는 시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기보다는 생명, 영원하신 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무엇으로 읽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렇게 할 때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고, 성령은 회개하게 하시는 영이고, 성령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읽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알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된 것, 깨닫게 된 사람,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알게 된다.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신학도 다 필요 없고 지식도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천만의 만만해입니다. 신학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자기의 신학을 세워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수많은 책들, 신앙적인 책들을 읽어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읽는 것은 곧 예수의 마음으로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나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이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대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서 알게 됩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신앙이 관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 선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만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 깊이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의 행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그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돌아서게 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행하게 하심에 따라 행하기를 소망하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